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여행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들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어, 주요한 내용들 이제를 간추려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고린도 전후서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어,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그다음 하면요 머물렀을 때가 아, 이제 이 가이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가이오가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그 시점이 아마 한 52년, 53년 경까지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마도 이제 52년, 53년까지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에베소로 이제 사역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53년, 52년, 53년 이전에는 쓰여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가 에베소로 간 다음에 쓰여진 것이니까 한 54년, 55년 이렇게 이제 그 날짜들을 이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시점부터 한 20여 년 이렇게 지난 그 시점에 이런 그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제 이 두 개의 편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한 뭐 고린도와 교환했던 편지들이 한 5개 정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오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바울만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를 쓴 상황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있을 때에 에베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있을 때에 이 고린도로부터 소식들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치리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지도에 보시면 고린도의 위치를 찾아보실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 배워두셨듯이.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오른쪽 지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머물다가 이제 에베소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소식을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고린도 후서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그 권면과 대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품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 그 문제들이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문제 없이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기만 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회 안에 발생했던 그러한 문제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고린도 후서에서 주로 그 취급되는 주요한 문제들은 바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냐라고 한다면 1세기 지금 중반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54년, 55년 이렇게 이제 그 고린도서의 어떤 그 저작 연대를 추정해 본다고 하면 1세기 중반의 상황이었는데 유대교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어디에 주로 소속돼 있었냐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그 강력한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또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런 그 혼란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과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오직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유대교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그 경계선이 갈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오는 그 유대교와 이 크리스천들 사이에 모종의 갈등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이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로 들어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조차도 이런 유대적인 어떤 그 신앙 관습들을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런 그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이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전한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도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맞냐, 그리고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정당하냐 이런 그 의문들을 이제 품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도전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제기가 좀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변론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 이제 고린도 후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조금 부각되어서 다뤄지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뭐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도권과 관련된 그런 의문들과 이에 대한 변론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 전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이제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바울이 처음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1장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글로에의 집 편으로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제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준 모양입니다. 뭐 그것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이 로마 제국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잦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제 에베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전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 바울에게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 글로웨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들린 소식이 있는데 그게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볼 때에도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사이에 모종의 다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었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분파가 있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로마 교회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 이게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분파로 나눠져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제 바울파가 존재를 했고요. 나는 아볼로에게 이제 이 아볼로파가 또 존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가 존재를 했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파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어떤 그 초기 전도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교회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친바울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아볼로라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그 지류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에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제자들이 또한 그런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가르침들을 똑같이 전해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 닫고 그냥 세례 요한이 죽음과 동시에 흩어지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세례 요한의 어떤 무브먼트 그런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진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 흔적들 중에 하나가 이제 게바에게 세례 요한의 그런 가르침들이 전수되었을 그러한 가능성을 이제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순절에 임했던 그러한 성령의 세례 이런 세례들은 이제 이 아볼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이제 아볼로입니다. 이제 그런 아볼로가 성경에 되게 박식했기 때문에 그런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런 분파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분파는 뭐냐면 게바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어,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제 1세기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추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울과 베드로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무게중심, 그러니까 신약성서를 통해서 봐도 이 바울과 관련된 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관련된 서신들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 이거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베드로에서 직접 쓰여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어떤 그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이제 베드로 서신이 이제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요한의 서신을 빼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서나 이런 걸 제외하면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학적인 위치에서도 이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1세기의 상황으로 만일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더 베드로와 이제 바울 중에 누가 더 비중이 컸을 것인가? 여러분 추정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이고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 중에 수제자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 누구를 더 신뢰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지지층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소명이고 바울과의 어떤 그 예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여전히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의무는 1세기의 교회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의 제자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도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겠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종의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바울에게 속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그거 바울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차라리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낫지. 베드로가 아직 생존 당시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낫지 무슨 이렇게 이제 바울을 따르냐. 그래서 베드로파가 하나가 형성이 됐을 것 같고요. 아니다. 무슨 바울이고 무슨 게바고 무슨 아볼로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이런 그 그리스도파가 또 한편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지지할 수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분쟁의 흐름은 매우 이제 그 고린도전서 한 중반으로 가게 되면 조금 극단적으로 치닫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각한 종류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교회 밖으로까지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분파들이 형성된 역사가 이제 로마서에도 있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선호하는 것과 주관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것과 주관들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그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바가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그러한 그 본인의 선호하는 것과 기호를 쫓아서 교회 안에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각각 생각은 다르고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공히 바라보고 그분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한 그 문제들을 이제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그 갈등들이 조금 더 이제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양상이 이제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냐면, 이것이 사회 고발로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회 고발로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이제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다툼의 문제가 굴곡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 처리를 못하고 사회법으로 갖고 가서 사회의 이제 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6장 1절에 보면 사회 앞에 판단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언급하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지 않고, 왜 하나님의 가치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느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하죠. 8절,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무슨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이제 파벌이 나눠져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툼 가운데 있는 그들이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형제라는 겁니다. 너희의 형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얼굴을 보게 될 그러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싸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이제 그 고발의 문제, 상호 고발의 문제죠. 이제 이 파벌들 간의 상호 고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6장 8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6장 8절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종류의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제 파벌을 이루고 분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규정을 하냐면 불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규정을 해요.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6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그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적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언급을 하죠. 6장 9절이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행동들로부터 유발되는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반대급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발을 옹호하거나 이제 이렇게 아볼로를 옹호하거나 바울을 옹호하거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의견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견해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행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불의를 행한 것이고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6장 9절에 선명하게 얘기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바울의 대처는 바울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종류의 불의한 행위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2장 1절에 언급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알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소식들을
의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본인이 차단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소식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차단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그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종류의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현혹되고 또 그것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이렇게 동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활동하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또한 교회의 구성원들과 가족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원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그 첫 번째 내용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크게 다루고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제 15장 1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1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그 신앙 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아주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20여 년 이렇게 흘러간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한 1900 뭐 한 95년 뭐 한 이 정도의 예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시간이 꽤 지났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좀 애매해졌어요. 뭐냐면 한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기는 했겠죠.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줄어들었기는 했겠죠.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우상의 도시, 또 이런 그런 조금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그런 상업 도시 가운데에, 무역 도시 가운데에 교회를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영향력들이 이제 지리적으로도 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희석될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확정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굉장한 형태의 차이를 유발합니다.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분파들 중에 사두개파를 기억하시죠? 바리새파도 있었고 이제 사두개파도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사독,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제사장 직분들을 담당했던 그런 그 명문가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지파들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스모네어 왕조 이후에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다뤘는데 아마도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하스모네어 왕조 이후에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 사독 집안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하스모네어 왕가를 일으켰던 그 집안에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제들은 이 사독 계열,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어떤 그 민족들, 예를 들면 그런 그 시리아나 아니면 이제 로마나 이런 그 큰 제국들 안에서 본인들이 살아나야 하고, 또 대제사장이 이 사독 계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의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재물들, 부를 쌓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이제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 무슨 부활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겁니다.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삶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영원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지혜로운 자는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언급해요. 그 뒤로 이제 이 부활이 없었으면, 이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디 위에 서 있는 겁니까? 부활 신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부활 신앙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지금 명백하게 얘기하죠. 13절 14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철저하게 부활 신앙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오시고 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울의 어떤 그 사상이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한 이제 바울이 많은 영적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확신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 35절에 보면 누군가 묻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어떠한 몸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이런 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이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한 번에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알아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에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이 또한 완전히 훼손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바울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38절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그 고유한 형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한다는 건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 두 번째 우리가 얻게 될 그러한 형체는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TV에서 보는 그런 귀신들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냐?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부활의 그러한 그 육체가 이런 그냥 단순한 영적인 그런 측면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하실 때에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언급하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신령한 몸 그리고 영의 몸. 다시 한번요. 신령한 몸 그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는데 일부였겠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제 일부 있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고요.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에 기초한 신앙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또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또 6장 이런 데서 이제 많은 파벌들의 문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봤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분을 믿는 자만이 이러한 영광의 몸으로 또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런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그러한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6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장래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장래에 영향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장래의 영광과 또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유업,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되고 기대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 발견되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그러한 그 비판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죠. 강도의 위협과 또 궁핍과 기근과 이런 그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이제 감내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떠난 이후에 바울에 대한 그러한 그 의문들을 이제 조금 제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평과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1장 24절 화면에 이제 있잖아요. 이런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24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 안에 섰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언급을 하죠.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왜 한 걸까요? 그런 종류의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우리를 너무 간섭하려고 한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 간섭하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그 불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자,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우리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언급하죠.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계획하였으리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어떤 종류의 계획을 이제 변경했던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17절에서도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 안에 이제 그런 그 피드백이 너무 이제 경솔하게 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보시면 1장 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실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리딩을 다른 그 독법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거 사실 이 말만 띄워놓고 보면 이제 은혜로운 말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부분만 띄워놓고 보면 이제 은혜로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 이것에 지금 이제 바울이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그러한 그 소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그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지금 1장과 2절에 그런 1장과 2장에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24절에 이제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이 이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이제 보시면 1장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또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바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비난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5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또 언급하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고 권면만 하면 되는데 바울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의 본문들을 살펴봤잖아요. 공통적으로 어떤 그 뉘앙스를 주고 있냐면 나의 어떤 그 소명이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이제 이런 종류의 공격을 받게 됐을까? 이런 추정이 이제 들잖아요. 그것은 이제 서두에 언급했듯이 바울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복음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알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 할례는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거 율법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이 바울의 복음이 좀 다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거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아? 바울 맞아? 바울이 사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 맞는가? 이런 종류의 이런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흔적들이 이제 몇 군데 드러나 있는데 3장 7절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3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쭉쭉 언급을 하다가 12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이 수건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 이제 유대인 크리스천들한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수건이 덮여졌다는 겁니다. 수건이 덮여져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수건이 벗겨지면 어떠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16절과 17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제 이런 수건이 덮여진 사람들이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장 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변호와 변론들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낙심하게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6장 4절부터 5절이지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5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그러한 그 고난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실 그 복음 나 듣고 그냥 끝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원하여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들의 일상 가운데에 어떤 것들을 감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모습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십시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제 오늘날의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이제 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바울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사도로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그러나 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그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바울이 전했던 그런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주목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함께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함께 모임으로써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측면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언급하죠. 이 매맞는 것, 고난, 궁핍, 환난, 견디는 것,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치여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담대하게 그의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나와 있는 하나의 주요한 맥락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그 당파의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6장에서 선명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무슨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나누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15장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에 기초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활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흔적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많은 수고로움을 통해서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 대적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명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 어렵고 수고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한 싸움을 여전히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